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169번째 영혼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구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함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도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계라고 말하고 보이는 세계를 물질계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계를 만유라고 말하고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만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육체입니다. 육체는 보이죠. 그러나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울에 비춰지는 육체는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육체는 사람이 보는 수준이고 영혼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을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도 눈에 보이는 구원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이 있습니다. 육체의 구원과 환경의 구원은 눈에 보이는 구원입니다. 병고침, 눈에 보이는 육체의 구원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눈에 보이는 환경의 구원입니다. 지진과 해일에서 살아나는 것, 환경에서의 구원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환경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구원받으면서 환경의 구원을 동시에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못 누리기도 합니다. 이를 인하여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들이 사는 삶의 모습은 일만 가지입니다. 다양합니다. 어느 나라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전쟁이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 어떤 나라는 평화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있는 반면 어떤 나라는 못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큰 한 단지에도 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이 살고 있어. 어떤 가정은 아주 웃음이 꽃피는 가정도 있는 반면 어떤 집은 노름하는 가정도 있고 어떤 집은 술 먹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부부싸움하는 데가 있고 어떤 집은 자녀를 구타하는 이런 가정도 있고 다양한 삶이 아파트 한 촌 그 단지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이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왜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못 사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괴로워하거나 갈등하거나 그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시험 들어서 실족하거나 그래서 예수까지 떠나는 이런 비극이 이런 저주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구원을 말하고 보이는 구원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지 않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구원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부모가 죽으면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부모를 가리켜서 자녀에게 묻습니다. 아버님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면 돌아가셨는데요 그럽니다. 아니 이 사람아, 자네 아버님 여기 관 속에 계시잖아 라고 말하면 아닙니다. 아버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아버님 여기 관에 계시지 않아? 아닙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있던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떠나니까 죽었다고도 말하고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본래 왔던 곳으로 가는 겁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늘로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하늘에 가지 못하는 것을 저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체 안에 있는 것은 혼입니다. soul, 혼. 그리고 그 혼 안에 있는 것이 영입니다. spirit, 영. 그러니까 영이 육체 안에 들어왔다가 때가 되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니까 뭐라고 말해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 안에 영혼이 떠나면 죽었다라고 말하고 육체 안에 영혼이 함께 있으면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보는 방법과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죽었다와 살았다를 진리의 잣대로 평가합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 영혼에다가 진리를 모시지 못하면 살아있어도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도 회칠한 무덤들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살아있어서 숨은 쉬고 있지만 실상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죽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진리를 모시고 있으면 영원히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진리이십니다. 예수가 진리이시니 예수의 이름이 진리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 영혼에 모신 자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잔다. 그러니까 영혼에 진리가 없으면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영혼에 진리가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는 자는 육체는 흙으로 던지고 영혼은 낙원에 가서 영이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낙원에서 에덴 동산이죠. 에덴에서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었지만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나서 거기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육체는 이제 흙으로 간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간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다면 영이 낙원에 와서 쉰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신 겁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영혼은 육체를 가지고 낙원에 가는 게 아니라 영혼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 있는 강도에게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육체는 매달려 있는데 네 영혼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낙원에 가서 쉬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데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 영의 진리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다음에 영혼이 세상에 떠돌다가 무저갱이 갔다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바로 마귀와 함께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는데, 그럼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가 없이 오실 예수를 믿고 있었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오셨을 때 의지를 가지고 인격적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 그러니까 백성과 신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둘째 부활에 하서,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을 받고 구원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두려운 심판의 말씀들은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속하는 말씀이 아니고, 상관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은 신자들에게 상관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이 결정되고, 구원이 결정된 다음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상을 받는 겁니다. 칭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상은 누가 받습니까? 종이 받는 겁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후사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 받으시겠습니까? 상속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칭찬이 있고 상이 있죠. 그러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상을 받지 않습니다. 상속을 받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것입니다. 상 받으시겠습니까? 칭찬받고 칭찬과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상속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산 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믿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왜 말씀에 순종해요? 내 영혼을 위해서. 왜 성령을 받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겁니다. 영생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위하여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을 위하여 성령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